오늘도 생명 주신 그 부르심 따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정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도 기도가 시간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시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사를 내 삶을 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나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한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만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를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온 나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온 나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온 나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온 나를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온 나를 채우고
주께 인도하시고
자신이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 욕망을 못 이겨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또는 가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반복하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제 모습이 의미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항상 같은 죄를 반복하고 매주 회개를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말이죠. 항상 같은 모습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한심하다고 생각되고 한 번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저희와 주님의 교류를 끊는 단절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며 길이 잃은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불안정한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기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을 압니다.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고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신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 모든 것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나아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다 주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공정결혼의 회생을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보내고 주의 성전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느끼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삶에 갇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아버지를 기억하며 동행하는 저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동행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시는 사랑에 가득 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매개체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주고받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대품월드 찬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지 못하는 고민과 슬픔이 있을 지체들을 위해 저희가 중보하고 서로 의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운동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나는 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상환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그에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착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쫄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의 마지막 내용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렇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는 7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초반에는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저번 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에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21절 이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를 이제 살펴보면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야 한다 라는 주의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냐? 그럼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려 2배가 넘는 7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물어봤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겠지만 그 속에는 역시 베드로 너는 수제자야. 야, 어떻게 남들보다 2배가 더 넘는 거를 너는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니? 야, 대단하다 라는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서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 곱하기 우리는 다 할 줄 아니까, 그죠? 곱하기 해보면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촛대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이 숫자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모든 것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7번 숫자를 70번이라도 더 할 정도로 용서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용서를 490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또 했을 때 또 용서를 할 수 있어요. 3번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90번을 하는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용서에 대해서 성경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서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이 개념은 이미 성악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용서라는 개념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 아브라함이 의무신령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할게. 10명이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할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용서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용서에 대한 것들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23절부터 시작하여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하겠지만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는 성경 동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입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성경 이야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안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많은 기적을 행했죠. 얘들아 안녕. 죽어있는 사람마저 살리셨어요. 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며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해요? 7번? 아니, 7번 아니야. 7번을 70번까지. 그리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왕과 같아. 정산할 때 빚이 10억인 종이 불려왔어. 너 빚이 10억 맞지? 종은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 왕이 말했어. 저 사람의 가족과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빚을 갚게 해라. 잠깐만요, 제발요. 종은 왕에게 빌었어. 제발 나를 기다려주세요. 빚을 다 갚을 거예요. 왕은 종이 불쌍했어. 그래서 빚을 없애주고 풀어주었어. 풀어주어라.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왕에게 풀려난 종은 자기한테 몇백만 원을 빚진 종에게 갔어. 안녕. 너 이리 와. 그는 종을 만나 붙잡고 바로 빚을 갚으라 했어. 잠깐만 제발. 종이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빌었어. 종이 말했어. 제발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안 돼!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그들은 왕을 찾아가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왕이 용서해 주었던 종을 불렀어요. 이 나쁜 종아, 나는 너가 나에게 빌어서 엄청난 빚을 용서해 줬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생각한 것처럼 그 종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없었니? 화가 난 왕은 그 종의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해되시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만 달란트, 성경에서는 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고 또 영상에서는 10억이라고 했어요. 10억.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억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사실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이게 사실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품삯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봤을 때 1년에 300일 정도를 일한다라고 계산했을 때 1 달란트는 바로 20년 동안 일하는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일해야 1달란트. 근데 이 종은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거는 진짜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돈. 그런데 그 임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 풍습에서 무엇이었었냐면 네가 빚을 못 갚으면
너의 가족, 심지어 아내, 자녀 모두 다 노예로 팔고 모든 집안의 가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빚을 갚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임금은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종의 사정을 들은 그 주인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다라는 말.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 빚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어떤 채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죄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탕감하였다라는 이 동사는 용서하였다라는 의미로도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오늘 임금은 그 종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그 종은 자기의 수많은 그 죄를, 그 빚을 용서받은 그 종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갚아. 지금 돈 없으니까 갚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관계, 임금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종종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임금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송에 이러한 문구가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서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유를 통해 본 것처럼 용서하지 않을 때 그와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용서는 우리가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다 용서해! 라고 명령하시는 것만 같아요. 용서 안 하면 큰일 나요. 너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대. 라는 경고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으로 불편한 순간들이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 역시도 이 용서라는 이 단어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보통 설교자가 본인의 이야기, 예화를 드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사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성도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도 제가 무언가 글을 올리면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싸우고 싶었죠. 건방지게 어디 전도사 앞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전도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았어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참았었어요. 근데 그게 참은 거지 용서는 아니었더라고요. 카톡에서 무시할 때는 견딜만 했어요. 근데 다 같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뭐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저를 따지듯이 저한테. 주변 사람들도 하지마. 전도사님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듣는 것 같았어요. 외롭기도 하고
때문에 제가 한 행동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잘못했어. 라고 사과하는 것을 끝냈어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 더 잘해볼게. 라는 마음으로.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분도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꿈에 나와요. 그 상황이 꿈에 나와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또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자꾸 그 모습이 보여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시선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용서를 아직 못했구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한국에서 있었어요. 심지어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어요. 독일에 있잖아요. 마주칠 일도 전혀 없어요. 교회도 옮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담임 목사도 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다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그 용서하는 단어만 보면 자꾸 그 일이 떠오르요.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보통 설교자들은 본문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본문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면서 계속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 주간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잠도 안 들어요.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오고 잠이 안 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안 들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막 그런 말이 막 나오고 싶을 정도로 막 아직도 막 분에 막 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뭘? 나는 제가 아직 용서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설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용서를 멋지게 한 사람이 이 설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이 본문을 대할 자격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괴롭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한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힘이 되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용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계속적으로 용서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용서해야죠.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네,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느 누구도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단번에 하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왜 생길까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말씀들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는 정말 꿀 같았는데 내 배에 들어가니까 쓰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접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것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뜻하죠.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누군가 나는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배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찔림도 받고 그 상처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냈었지만 또한 한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490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 용서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오늘 용서 못했으면 내일 또 용서하면 되지. 용서하려고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야, 너가 예수 믿으면, 너가 하나님 믿으면 단번에 끊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490번이라도 해. 계속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제 삶 가운데 힘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를 잘 보시나요? 제가 잘 보는 유튜브 중에, 우리 유튜브 얘기가 계속 하는데 유튜브 중에 잘잘법이라고 있어요. 잘 믿고 잘 사는 법. 거기에 이제 한 청파교회의 김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셔. 다 용서해. 네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옳은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럴 수 없음 사이에서 우리가 찢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아이디얼한 삶을 누군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의식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고 너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상처를 손톱 같은 거로 긁어가지고 피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용서해버려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가 해야 할 문제이지 내가 강요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나 용서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결국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부정적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당했던 그 사람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내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던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까닭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네, 이 내용은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길 바라요. 한 10분 정도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기억이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고,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저를 외롭게 만들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용서하는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언제 용서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베트머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라고 그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수를 사랑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분을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용서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진짜 명령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복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조금의 용기를 얻어요. 그래, 용서해보자. 용서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해보자.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보자.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강력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보자.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야 하는 그 딜레마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용서하며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8월 첫 주에 예배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 묵상 세미나에 꼭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불편하지만 변화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읽었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싶을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한 주간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떤 순간에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불편한 마음을 주님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내 모든 순간과 상황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을 불편하고 긴장하는 마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 한 발짝도 나아가고 내가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었더라면 찬송가 하나라도 불러보고 찬양이라도 하나 불러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아가는 삶을 내 순간 잊어버려도 또 그 다음날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용서하는 거 안 하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이후의 내 삶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더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삶 가운데 능력으로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값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주님이 주신 것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또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하지만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층에 찬이형제 옆에 계신 자매분, 네, 저번 주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하긴 했죠.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예배 후에 대마인드자에서 식사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로 할 때 진행되니까 우리 생일자분들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광고 전에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애청자 여러분, 큐티 행복 전도사 이기훈 목사입니다. 큐티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큐티라는 용어는 잘 알고 있지만 그 큐티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큐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저도 사실 매일 큐티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큐티는 왜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왜 맨날 큐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큐티만 생각하면 막막한 여러분들을 위해 CDN TV에서 큐티에 관한 꿀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망의 첫 번째 주제, 큐티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큐티란 무엇이고 왜 해야만 할까요? 저는 20살 때인 대학교 1학년 때 큐티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큐티를 하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로 과거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이 우주를 다스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킬 것인가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계획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홍수로 지구를 심판하실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선택이 되신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방주를 지으라. 홍수로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도 말씀하셨죠.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나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뒤따라오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긴다는 일종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직접 경건서적을 읽다가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삶의 방법이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이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큐티란 무엇이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곧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 생활이라는 것이죠. 네, 큐티 꿀팁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돕고자 말씀 묵상 세미나를 8월 첫 주에 예배 후에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에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못 나온다, 일어났는데 1시야. 그 아찔한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다 오셔야 해요. 다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배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세미나 이후부터 매일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할 본문과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죠. 우리 권경민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좋은 시간 되길, 또 하나님의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축복뿐만 아니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랑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돌아오게 되면 또 축하하는 시간 좀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잘 마쳤고요. 오늘 제가 시계를 지금 봤는데 너무 늦게 끝났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다 됐고, 우리 정리하는 거 그대로 두고요. 밥부터 먹으러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빔밥에 들어가는 각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담겨 있다면 배식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하시고, 식사하면서 여기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먹으러 가시죠.